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그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13장까지 읽으셨어요. 13장에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나눴는데, 여러분 천국 비유를 보시면서 좀 마음에 감동이 좀 되셨습니까?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야. 풍성한 곳이야.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는 곳이야. 진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진주, 가장 좋은 보물이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셨어요. 그 천국은 겨자씨만한 정말 그 점 같은 믿음만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점 같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야. 큰 믿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어 라고 하는 아주 감사와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격려를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여기에 무서운 경고도 같이 있어요. 무슨 경고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한꺼번에 정리할 건데,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천국이 내 건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면 알곡은 피해를 봐요. 원래 가라지를 뽑아야 알곡이 실하게 자라는데, 섞여 있는 동안 내내 알곡은 피해를 보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알곡과 가라지를 정리할 때까지 인내해야 돼. 그 물고기 비유가 있잖아요. 그물에 걸려온 고기를 봤는데, 그 그물에 걸려온 고기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교회받은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어. 이런 또 경고의 말씀도 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건데, 처음에 열매를 잘 맺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도 있고 돌밭도 있는 거야 라는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격려와 경고가 같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것이냐라고 할 때 가운데 있는 그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 장사 이야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자, 내 소유권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며, 나에게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그 천국의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13장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14장부터 이번 주 읽은 이야기들이 같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거야라고 하고, 14장에 보니까 헤롯 왕의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게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무슨 말이냐면 14장 처음 볼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형수이자 사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것은 율법에 맞지 않아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는 갇혔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감옥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 때 그 결혼한 그 형수이자 그 사촌인 아내의 딸이 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주마, 네 소원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부인, 그 새로 왕비가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 괘씸하잖아요. 그 딸을 꼬드겨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어린아이가 딸이 무슨 그런 욕이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상 했는데 왕이 안 들어줄 수는 없고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왕의 생일 자체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예수님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 잘라서 목 베어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막 독려하는데 예수님이 아직은 지금 십자가 달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리에 껴서 좀 불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좀 피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하는 것을 보고 막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쉬지 못하시고 피하지 못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하려다 보니까 하루고 해가 다 가서 어두운 저녁이 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주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돌려보내십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 집 가운데 있는 거 다 뒤져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요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가져왔더니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고 했는데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어른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비유죠. 자, 이 비유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도 잔치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도 잔치가 있는 거예요. 두 잔치가 있는 하나는 궁궐이고 하나는 빈들이고 하나는 왕과 권력자들이 모여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있지만 그 모인 곳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여러 가지 그냥 일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헤롯 왕에 있는 곳에는 번지르한 음식과 권력자들이 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곳에서는 화려한 분위기지만 여기는 배고프고 마지막에 그것은 피비린 나는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앞에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천국은 헤롯 왕이 베푸는 잔치냐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냐 어떤 게 천국이겠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잔치를 가고 싶어 하느냐 어느 곳을 가고 싶어 하느냐 너희가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화려한 음식이 있는 왕의 잔치를 가고 싶어 하느냐 예수님이 계신 빈들에 있는 이 잔치를 가고 싶어 하느냐 왕에서 베푸는 잔치는 화려하지만 결국에는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 잔치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5,000배, 10,000배가 내는 풍성함이 있는 곳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대조적으로 같이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잔치를 마치시고 사람들이 우와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왕이야라고 막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이제 피해서 따로 가시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밤에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그 물결이 그냥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나다 라고 한 말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천국 잔치를 누가 열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야 라고 드디어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성질 급하니까 물 위에 떠들어 가지고 나도 걷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막 다니까 예수님 그래 와봐 해서 베드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물 위를 실제로 걸었단 말이죠. 걷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쑥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파란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눈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진 게 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나누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지만 그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그 세상에 빠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나눠지냐면 헤롯 잔치를 볼 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풍성한 화려함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왜 빈들어 보면 우리 맨날 먹는 밥 먹고 하고 그래도 닭다리라도 하나 올려가 있는 상이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그 나누어지게 되면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같이 묶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14장 말씀이었어요. 15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앞에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들의 제자는 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장로들이 세운 전통입니다. 율법에 따른 전통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실 손을 씻고 떡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율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거기에 뭐가 붙고 하다 보니까 꼭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 네,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을 지키지 않니?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부모 공경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내 재산이 축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재산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라고 해놓고 실제 아직 바치지는 않았어. 이건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부모가 돌아갈 때까지 그냥 있는 거야, 갈 곳.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 빠지. 그 다음에는 그냥 스르르 이게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술수를 쓰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너희 마음이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 하자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적이 그 뒤에 같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단이라고 하는 이 지도를 보면 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방 땅을 가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땅을 벗어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러 저 두로와 시단 지방을 가셔서 거기서 이방 여인 하나를 만나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에 뒤도 안 들어보시고 대꾸도 안 하시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니까 제자들이 제발 예수님 좀 아는 척이라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왕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방은 나는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그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저 이방 여인을 개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하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하나라도 해주세요라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이방 여인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이 여인보다 큰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왜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일부러 무시해서 정말 억지로 안 고쳐주려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여인 안에 이런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무시하신 거예요. 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는 자야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앞에 너희는 혈통으로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지키는 자로 가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에서 너희는 더러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고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는 게 15장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와 마태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6장,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세상은 나 누구를 생각할 때 뭐 엘리야도 있습니다, 선지자도 있고 한 가지 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는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키울 만큼 키우고 이제 마지막 때를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리하고 확인하고 이제 자기의 마지막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16절이었죠. 그랬더니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신앙 고백한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반석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제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반석은 누구겠어요?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누구냐라고 할 때 문맥상으로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말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 베드로의 그 후임으로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야. 그래서 교황은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된 권리가 있는 거야. 교회 그 교황이 이제 심하는 교회가 모든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중세 이후로 교회가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주기도 하고 교회가 파면하면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 이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야 라는 말씀이야 라고 계속 내려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뭘 강조하냐면 7가지 성례를 행해야 돼. 그 교황이 베푸는 예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죽기 전에도 마지막 그 사망 미사를 드려야 돼.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 성직자에게 가서 그 죄를 고해야 용서를 받아. 이런 이제 전통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문제는 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맞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계속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가냐면 지금 우리 믿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으로 통해서 베드로에서 내려오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하는데 베드로가 역할을 하고 나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이방인 선교에 모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베드로가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교회의 질서와 건정을 세우는 일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을 다 감당하는데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의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서 천주교에 우리가 큰 다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일을 동참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셔서 하늘과 땅이 같이 연결돼서 제가 아까 오늘 설교 말씀하고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지만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황은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위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같이 일을 해나간다라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제 잠깐 넘어가서 17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읽어봐야 돼요. 이 안에 교회론도 있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도 있고 제자는 누구인가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제자. 그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혈통과 관계없이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14장부터 15장, 16장에 이어지는 한 덩어리의 말씀이에요. 17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전에 16장 23절 말씀 잠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말씀을 꺼냈더니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여기서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막 예수님 자꾸 흔들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된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니까 바로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1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제자만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소유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 이제 산에 간 사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나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병을 고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8장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제자들이 그래 천국은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야. 그래 다 좋아. 그럼 천국에 가면 누가 첫째야? 아직까지도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그렇게 첫째 둘째 따지는 게 아니야.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이야. 천국에서 큰 자야. 어린 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하면서 천국에 예수님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들이 18장이에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21절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을 하라고 용서를 합니까? 7번씩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도. 그러니까 언제까지도 끝없이
용서해라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준 얘기가 10,000달란트 받은 자하고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지금 우리도 계산이 잘 안 되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그 화폐 단위로. 근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받을 월급이에요. 받을 돈. 6,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한 20년이 채 안 되죠. 한 15년, 16년, 뭐 17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냥 계산하기 15년이 한 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10,000달란트는 몇 년입니까? 네, 벌써 여기서 계산이 안 되죠. 15만 년. 맞습니까? 10,000달란트가 1달란트가 15년이니까 그게 곱하기 만 하면 15만이잖아요. 15만 년입니다. 15만 년. 예, 우리가 60, 70년, 80년도 못 사는데 15만 년. 예, 계산이 안 되죠. 그럼 그 돈이 얼마입니까? 예, 우리의 연봉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이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도 안 돼. 이 당시 나라 전체 국가 예산보다도 큰 돈일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계산하라고 지금 10,000달란트 한 얘기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빚을 아니 세상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빚지기도 어렵지만 그 돈을 없애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계산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빚진 그 탕감받은 데서 나가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정도는 100일이니까 뭐 계산할만 하죠. 그 사람 붙잡고 내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라고 막 이렇게 이제 쪼아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자기 빚 상감받은 은혜도 모르면서 이 사람을 저렇게 괴롭게 한다라고 임금에게 그 얘기를 이제 고발했더니 임금이 당장 끌어와 해가지고 너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못 나가. 라고 이제 다시 한번 호통을 했다는 이야기를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상관없고 내 1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것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보니까 20장까지 천국에 대한 그 새로운 이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이 말씀에 있어서 천국에서는 결혼 이혼하면 안 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혼하지 마.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 이게 인간적인 정말 어쩔 수 없는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하나님 짝져 주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새롭게 이제 넣어 주시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야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6절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이런 삶이 가는 거야. 천국의 물질과는 일해야 돼라고 하는데 어떤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나는 어려서부터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쫓아. 너 재물 팔고 나를 쫓아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여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이 근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직 이 청년에게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다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설명하시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라고 하는 말씀 주십니다. 바늘길이라는 거 바늘 그냥 그 실 넣는 그 동그란 그 구멍이죠.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예 시도도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어렵다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해라는 이야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럼 누가 부자냐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은 것도 부자이지만 실제로 그 돈을 쥐임 삼는 사람이 부자인 거야. 그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이 부자인 거야.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인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할 때 그럼 이게 진짜 낙타를 말하는 게 맞냐? 이 바늘기는 뭐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도 충격적인 비유를 두니까 이게 말이 어려도 그래도 좀 어려워야 되는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조금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보자라고 이제 시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는 사본이 많아요. 그 중에 일부 사본을 보니까 이 낙타라고 하는 그 헬라어 발음 대신에 아주 낙타하고 비슷한 발을 나오는 거 뭐냐면 밧줄이 나와요. 밧줄. 우리는 말이 다르지만 헬라어는 발음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낙타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밧줄은 줄이 조금 얇으니까 그래도 좀 아주 불가능하게는 느껴지지 않잖아요. 덜 충격적이니까 이게 낙타가 사실은 밧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발음상에 잘못 기록된 것일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전체 문맥상으로는 그게 조금 약해진 어려움보다는 아주 강한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우리가 이야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낙타라고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이 바늘귀는 진짜 바늘이 아니라 그 성문 옆 보면 이 낙타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그 문 옆에 쪽문 하나가 있다. 이게 사람만 다니는. 그러니까 낙타는 서서는 짐 싣고 이렇게 큰 낙타는 못 들어가지만 낙타가 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이렇게 낮추면 겸손해지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마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걸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아예 안 돼. 못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19장 20절 19장 25절 볼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겸손한 사람의 어떤 그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은 물질 쫓나 갖춰서 간다고 하지만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소유권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유권을 옮겨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가는 거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은 자기 있는 것 모두가 다 팔고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너를 따르라 하니까 금을 탱겨주고 집 버리고 세리가 자기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천국에서 좀 상 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겠네요? 천국 가면 뭔가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보상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마지막 재림 때 천국이 열렸을 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될 수 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임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미 이 시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미 이 12지파, 12그 보좌, 너희 12명은 하늘의 상을 받았어. 근데 너희가 누구냐면 그 옆 밑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거는 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대신에 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 대신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 너희가 나를 따른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너희 전토 실질적인 보상도 있을 거야.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영생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보상 중에 가장 큰 것은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을 거야. 너희가 보상을 받고 보상을 기대하며 따르게 되면 천국에서 첫째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비유로 주시는 게 20장에 있는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 나가가지고 일꾼으로 부릅니다. 아침 새벽부터 이제 새벽부터 제일 처음 이제 뽑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제일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불러서 하루에 한 대너를 줄게. 우리 농부 와서 일해. 지금 여기 보니까 품삯 이게 하루 일이 한 대너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와서 지금 일 좀 해.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 데려가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주인이 낮에 나가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일부 데려와서 우리 농부에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한 대너는 줄게. 오후에 나가서 보니까 한 3시쯤 넘어서 나가 보니까 이제 일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제일 비리비리하고 제일 힘없고 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은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인이 일 다 끝날 때쯤 됐지만 그래도 너희도 와서 내 포도원 와서 일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이제 데려와서 일을 마치고 1시간 좀 지난 다음에 일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자라고 한 다음에 그 품삯을 나눠주는데 누구부터 나눠주냐면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 수고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늦게 온 사람, 자, 당신들도 수고했어. 한 데나리온. 이렇게 나눠주고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새벽부터 와가지고 뼈 빠지게 일한 사람, 당신도 수고했어. 한 데나리온.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온 사람부터 돈 줘서 보냈으면 아무 일 없는데 하필이면 나중에 온 사람부터 다 보는 데서 한 단원씩 나눠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포도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먼저 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주인 맘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 맘대로는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보통 세상적인 계약 그 경제 논리로 하면 월급을 어떻게 하든지 덜 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죠. 일반적인 주인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와서 수고했지만 너에게도 그 수고한 그 절실한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마지막에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 만큼 너도 풍성하게 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과 경제 논리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게 더 주기 위해서 한 나라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는 나라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제일 이제 와서 수고한 사람은 당연히 불평이 나오겠죠.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줘서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줬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자기 수고를 내세우며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나라의 그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사실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부터 와서 수고했어도 그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인 것이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첫 번째 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처럼 자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그러면 천국에서 제일 마지막에 될 거야. 보기에는 제일 힘세고 일 잘할 것처럼 보이고 제일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된 거야.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누구 것이냐, 천국은 어떤 사람일 것이냐라는 이야기들, 천국에 대한 그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관들을 20장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14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생각하면서 천국은 무엇이냐, 나는 천국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내가 생각과 기대는 무엇이냐,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윤리와 천국에 가는 그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시기 바라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천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천국을 살아갈 은혜도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해서 이 땅을 살아가 나가도록 이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